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우리 2차 투표가 오늘부터 3시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믿음으로 잘 기도하시고 또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교회가 이 투표를 위해서도 많은 준비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투표하시는 분들도 무엇보다도 배려하는 마음과 또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뜻을 묻고 이렇게 투표를 하셔야 돼요. 가끔 받아 보면은 이제 어제 그저께 우리 장로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한 사람만 찍어야지 뭐 이렇게 하면 이 경쟁이 돼가지고 될 사람도 안 되고 안 될 사람도 안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이 아니라 주의 공덕, 주의 은혜, 주님의 사모함.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주님께서 그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게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일하라고 이렇게 세운 거니까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투표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줄 설 때도 어떤 사람을 찍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또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고통 뒤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 때는 우리 자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거 애먹었어요. 한 찬양 부를 때까지 자막이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1부가 그냥 흘렀는데, 예배 시간에 막 기도하면서 설교하는 것도 처음이네. 우리 교회가 이제 관리 장로님이 잘 관리하셔가지고 다른 건물 같은 게 오래된 건물도 있고 또 지은 지 얼마 안 됐는, 그래도 한 10년 됐죠. 그래서 또 비도 새고 뭐 이런 데는 거의 다 고쳐갑니다만은 제일 안 고친 게 뭐냐면 이제 영상 장비예요. 영상 장비. 영상 장비가 보통 한 주기가 한 7, 8년 되면 옛날 겁니다. 그 교회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아까 우리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컴퓨터가 10년을 썼대요. 그 다음에 영상 자막기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탈이 나버렸네. 근데 오늘 또 집사님들이 우리 방송실 집사님들이 또 막 이렇게 쉬는 시간도 없이 막 또 만져가지고 또 아까는 또 되게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땀을 비질비질 흘렸는지 또 집사님들이 너무 수고한 것 같습니다. 혹시 자원하신 분 있으면 영상 장비 좀 자원하시고 또 헌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대답이 없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고통 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큰 고통 뒤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 앞에 세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귀한 자 앞에 누더기의 옷, 죄수의 옷, 노예의 옷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벗기시고 바로 앞에, 이 애국 왕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존귀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실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되게 된 것이죠.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좌절과 잊혀짐의 어려움의 옷을 벗기시고 성도가 입어야 될 존귀한 옷, 거룩한 옷, 놀랍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거룩한 옷으로 입혀가시는 것이 고통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답인 줄 알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요셉과 가정 가운데 노예로 또 죄수로 끌려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어떤 건지를 보고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답이십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이 요셉.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 답을 알고 비밀을 알고 노예의 삶도 죄수의 삶도 자세가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고통 뒤에 찾아오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큰 고통 뒤에 찾아오시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냥 비밀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답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놀라운 권위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두 번의 꿈을 정말 탁월하게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연이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속히 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3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히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속히 하신다. 뭘 얘기합니까? 이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촉박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럴 때에 그냥 가만히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에요. 33절부터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36절 말씀에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살 길이 열렸다.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꿈을 듣자 말자 꿈을 해석했고 꿈 해석 가운데에 이 흉년과 풍년 사이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요셉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설명합니다. 32절, 33절 초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3절 보시면 이제 바로께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바로께서는 뭘 얘기합니까? 꿈을 해석하고 난 뒤에 곧바로 어떻게 살 것인지 국가에 대한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될지를 곧바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면 제시했던 답의 내용들이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 이 요셉이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애굽을 뭐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다스리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통치하게 하라, 관리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롭고 명철 있는 사람을 뽑아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제시한 방법이 뭐예요? 나라에 여러 명의 관리를 두라라고. 이 일의 책임자죠. 책임자. 이 일에 관련된 사람. 그러니까 이 일만 맡아서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 관리들을 두어가지고 각 성에다가 배치하라는 겁니다. 배치해서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지혜 답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 답이 뭔가요? 7해 풍년 동안에 놀지 말고 뭘 하라는 말이에요. 5분의 1을 곡물을 다 걷어들어서 그 곡물을 뭐하라고 돼 있어요? 저장하라라고 돼 있어요. 저장하라. 그죠? 그래서 네 번째 각 성에다가 이것을 다 골고루 저장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돼 있어요. 4가지를 정말 지혜롭게 고민도 하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꿈만 꾸면 뭐 답이 딱 나옵니까? 시험 문제 방법은 알아요. 근데 답을 써야 되는데 답을 듣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왕 앞에서 이 답을 제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30살 되었어요. 30살. 그의 경험이라고는 보디발 집 그리고 감옥 안 이게 경험이 다예요. 사회생활이. 그런데 자기가 볼 수 없고 쳐다볼 수도 없는 애굽의 왕. 애굽이라는 것은 이 제국이죠.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제국인데 이 나라의 왕 앞에서 서서 하나도 망설임이 없이 떨림이 없이 긴장함이 없이 온전히 이렇게 선포를 하고 말을 이야기하고 또 지혜를 술술 풀어서 설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혹시 만나보신 분 있으십니까? 대통령이나 뭐 그죠? 대통령과 전혀 상관없는 그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수십 년 이야기 전에 이야기지만 제가 군종병으로 섬기게 되었는데
사단에 있는 군종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누가 왔냐면 그 수방사령관이라고 별 3개짜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바깥에서 보면은 별 3개가 아무렇지도 않고 뭐 요즘 뭐 청문회인지 뭐 그 뭐예요 그 국방부 장관 보니까 이거 별 4개 하고 있는데 뭐 국회의원들에게 맨날 머리케 얘기만 하고 이래가지고 만만한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군대에서 보면 대위만 해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별 3개가 왔습니다. 사단장이 이 업무 보고하기 위해서 교회를 빌려다가 거기서 뭐 가든 파티 비슷하게 하려고 뭐 이렇게 했는가 봐요. 아무튼 그 집무실로 와가지고 그 별 3개 사령관 앞에 제가 이제 커피잔을 들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커피잔을 들고 가는데 뭐 별 3개인데 별 2개하고 똑같겠지 하면서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앞에 가니까 잔이 덜덜덜덜덜덜 긴장이 돼가지고 안 뜰 수가 없더라고 이게 보니까. 별 3개 위험이 다릅디다 보니까. 하물며 이 요셉이 이 지금보다 더 월등한 권위가 있는 시대, 절대 권력이죠. 그 바로 앞에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이 바로 왕 앞에 이 죄수가 초라한 모습으로 있다가 갑자기 나아가서 그 앞에서 긴장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지혜롭게 이 나라가 살 길에 대해서 4가지를 술술술술 이렇게 정책을 세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셉은 왜 이렇게 이 왕 앞에서도 떨지 아니하고 이런 지혜롭고 정말 적절한 이런 정책과 무엇보다도 방향들을 답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 답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요셉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 왕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이 광활한 땅을 절대 권력인 애굽 왕의 말 한마디로 이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바로 이 애굽의 왕의 꿈까지도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이 요셉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긴장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요셉이 바로를 두려워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여러분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이 좋은데 하나님이 두려워요. 이게 경건이에요. 경외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은 감옥에서의 삶과 노예의 삶 속에서 이 인생 가운데 인도에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보디발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보니 죄수를 다스리는 간수장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최고 대빵은 간수장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다 보니 간수장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 속으로 왔지만 환경과 시간과 공간은 다 달라졌지만 유일하게 바뀌어진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가나안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보디발 집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감옥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변치 아니하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요셉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창세기 40장과 41장을 보십시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뒤에 형통의 복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그가 잘 알고 깨닫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무엇보다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경험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 심령을 사로잡게 되고 보호함받게 되고 어렵고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그야 이 17년의 삶 가운데 17년 이후에 이 13년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이 알게 되었던 깨달음과 또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발자취였다는 사실을 놀랍게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혜로워서 이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요셉이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만약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상황 판단이 정말 빨랐었겠죠. 그러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자기 형들 앞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 자랑질을 했을까요? 여러분, 분별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형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자랑했다가 미움살 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왜 자랑할까요? 그런데 요셉이 똑똑해서 이런 놀라운 지혜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지혜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땅 가운데 답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느끼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답을 알게 되는 놀라운 깨달음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답을 얻기를 원하고 헤매기도 하고 답이 뭔지를 궁금해할 때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편에 서 있는 자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답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을 분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정답이신 모든 것의 답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답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답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요셉은 노예와 죄수와 잊혀짐의 큰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만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그 뜻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답을 멈추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도 아니하고 제시하는 놀라운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큰 고통 가운데에 통과했던 요셉이 비로소 얻게 되는 놀라운 인생의 복이에요. 이 세상 흘러가는 것을 답을 알고 있다, 정답을 알고 있다, 방향들을 알고 있다. 여러분, 왕이 와서 모시고 가고 싶은 놀라운 존귀한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잠언을 보십시오.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있느냐? 그는 천한 자 앞에 설 것이 아니요 존귀한 자 앞에 설 것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주님의 놀라운 주시는 그 답,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기에 답이신, 정답이신,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잊혀짐이 아니라 큰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주께서 때가 되면 존귀한 자 앞으로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삶도 여러분 너무나도 복잡하고 헤매이는 삶이요, 헷갈리는 삶을 보게 됩니다. 답을 알 수 없는 시대에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우리가 헷갈려하는 시대입니다. 진리가 진리가 아닌 것처럼,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아닙니까? 세상은 여전히 엉뚱한 것에 답을 찾으려고 기웃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죠. 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답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셔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해서 재미가 없죠, 그죠? 여러분, 신앙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찾고 그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저런 방법을 취해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봅니다. 인류의 내일의 답을 찾으려고 의료 기술이 발전합니다. 또한 세상의 IT 이 산업들이 점점 발전해요. 통계해 보니까 앞으로 이제 나아갈 때 우리 인류가 직장을 잃어버릴 확률이 약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70%, 80%가 직장을 잃는데요. 70%, 80%의 사람들이
직장 없이 살아간다는 것. 뭐 새로운 산업에 새로운 직장이 생기겠지만 그 직장을 대체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AI, 이 로봇과 AI 기술이에요. AI 기술. 그래서 점점 이제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이제 시대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 가지 일로 가운데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시고 또 답을 알 수 없어서 고민하고 심히 걱정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답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역사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종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임하여서 믿음을 간직하고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믿음이 없는 자에게 영원한 형벌을 주시겠다. 역사와 결론과 결과는 단순하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흐름 가운데에서 인류의 모든 이 흐름들이 종말을 향해 나아갈 때에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 생명의 길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그 아들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간직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이 땅에 고통과 사망과 절망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답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의 모습들인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답이 헷갈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취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답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간직하고 그 안에 영생과 생명, 구원의 길이 있음을 날마다 붙들고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말씀대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답을 이 세상 가운데 알고 보여주는 복의 통로요, 진리를 알게 해주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요셉이 두 번의 꿈으로 인하여 답답했던 애굽 왕 바로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지혜롭게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주고 답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정답을 몰라서 헤매이는 많은 사람들, 인생 가운데 내면의 고통과 절망으로 사로잡힌 인류의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유일한 소망, 유일한 답이신 주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주님께 돌아와야만, 주의 길로만 걸어가야만 영생과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멀쩡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내면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한번 잘 보십시오. 노인 사망률,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독사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홀로 되셔가지고 생계수단도 없고 너무나도 어렵고 이래서 최후 선택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청소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소망을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사망률 1위입니다. 그것도 자살률. 아이들이 어디에다 소망을 두지 못하고 어디에다가 뭔가를 기대고 싶은데 기댈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 과학 문명이 발달한 지금 시대의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지었던 것, 사람이 만든 것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의 구원의 영생의 유일한 소망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만 그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사람들이 채울 수 없는 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세상에 답이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요, 또한 살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진리의 통로요, 진리의 발전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 주님이 살아계심과
살 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험을 통해서 요셉을 오랫동안 연단하신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예요.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니었어요. 자기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놀라운 인생의 답이요, 또 살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사실들을 이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새겨져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함으로 우리에게 당한 고통과 절망과 아픔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원망과 절망과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고 말씀하시며 속삭이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붙드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제도 보니까 우리 추도 예배 잠깐 갔다 왔는데 갔다 오는 사이에 이 가게 문들이 참 많이 문 닫았더라고요. 이 메인 도로인데 이 달구벌대로가 거기에 보니까 이 집집마다 이렇게 임대 서놨고 또 가게가 또 비어져 있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돌아볼 때 우리 교회 또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들도 참 들게 됩니다. 고통의 연속인 삶, 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인생의 답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십시오. 인생의 답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날마다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부터의 삶 가운데에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지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별은요, 밤의 별은 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빛을 비춰요. 한번 잘 보십시오. 별이 뜨는데도 계속 고개만 숙이고 다니면 별이 빛을 비치는지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라볼 때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절망과 고통만 바라보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각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제시하시는 그 답의 방향과 걸음과 그 길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길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이 찬양입니다. 제가 주중에 한 100번 정도 이렇게 정도 들었는데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 찬양을 찾아보니까 좀 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만든 게 있어서 이 영상을 한번 보고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이 가사를 보시면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또 혼자만 세상을 살아가는 듯이 보이지만 주가 멀어 보이고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고 또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가 가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단순한 답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갔을 때만 그분과 함께 할 때만 그분 안에 걸어갈 때만 그분과 동행할 때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셉은 큰 고통 가운데 노예와 죄수의 삶 가운데서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변치 않으신 하나님과 함께함.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다른 어떤 것보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세상 가운데 답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견딜까? 여러분의 힘을 빼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성도는 성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놀라운 은혜의 힘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 은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적시시는 놀라운 그 권능과 은혜를 간직함으로 고난을 통과한 뒤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모든 발자취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